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어디 도망가서 나타난 못 보던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 짚고 나타나서 이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죠. 노망 들었다고 생각할 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도 이해는 됩니다. 그들이 내 말 안 들을 건데 라고 말한 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야, 네 손에 뭐 가졌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딱 손에 뭘 가졌어요? 지팡이를 가졌어요. 양치는 지팡이입니다. 목동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 양치는 지팡이는 실패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요, 모세가 평생 봐왔던 지팡이는 이집트 파라오의 지팡이거든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신의 힘을 나타내고 백성을 보호하고 통치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의 이 파라오의 지팡이를 40평생 보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집트를 다스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실패하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통치하는 파라오의 위대한 지팡이가 아닌 양치는 지팡이 붙잡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유행이 지난 단어인데 이 한마디로 이생망이에요. 모세의 삶이. 이제 젊음도 없고 힘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 짚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실패의 상징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요, 그게 실패든 무슨 양치는 지팡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권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 들고 있니? 하면서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뱀 보기가 어렵죠. 뭐 어디 동물 보러 구경 가야만 이 유리창 안에 있는 뱀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합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땐 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에. 그래서 이 문구점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문구점 아저씨가 이 소주병 보여주면서 자기가 뱀 잡았다고 보여준 게 기억이 납니다. 문구점 안에 들어온 실뱀을 잡아서 보여줬던 거죠. 종종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 당시에 광야에 살던 이 모세에게 뱀은 진짜 흔한 동물입니다. 물론 독이 있는 위험한 동물이지만 이 뱀 득실거리는 광야에서 모세는 거의 뭐 뱀에 대한 준 전문가 수준으로 뱀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니까 뱀 될 거라고 예고를 안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야, 던지면 뱀이 될 거가 아니라 일단 던져라. 던졌는데 뱀이 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모세가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야, 그럼 가서 다시 뱀을 잡아라 하시는데, 우리가 알기로 상식에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되죠? 머리를 잡아야 돼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이 몸이 확 돌려서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의 상식은 뱀은 당연히 꼬리를 잡아야 된다가 상식입니다. 이것은 뭐 과거에도 똑같은 상식이었을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도, 광야에 수많은 뱀을 봤던 모세 입장에서도 일단 뱀 보면 도망가죠. 잡아야 되면 머리를 잡습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잡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기존에 가진 상식과 부딪히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세상의 상식은 너를 위해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남을 위해 살라고 하세요. 세상은 높아지라 하는데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왼뺨을 맞으면 고소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른뺨까지 돌려대라 하십니다. 뭐 요즘은요, 왼뺨 맞고 오른뺨 돌려대면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CCTV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소할 때 돈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약간 고도의 전략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요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에게 동일하게 안전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되게 세상 물정 모르시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세상의 요구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봉착합니다. 이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는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아요. 잡았더니 그 손에서 이게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잡기 직전에 지팡이가 돼서 잡은 게 아니죠. 잡으라고 해서 잡았더니 뱀을 잡았더니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뱀의 꼬리를 딱 잡았을 때 모세에게 어떤 생각이 찰나 들었을까요? 뱀이 딱 맞으면 차갑잖아요. 딱 뱀의 꼬리를 잡아서 딱 잡았는데 차가운 거죠. 뱀의 비늘이 느껴지고 꿈틀거림이 느껴지고 순간적으로
집어 던질까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 이거 위험한데라는 생각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만 좀 아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처음엔 딱 순종하려고 했을 때 뭔가 싸늘한데? 싸한데? 안 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순종했다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순간이 딱 들어요. 이대로 진행하면 나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순간이 듭니다. 잠시 고민해요. 때려칠까? 근데 여러분,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거 아니잖아. 이거 뭐야? 했는데 처음엔 아니었는데 역시 아닌 줄 알았는데 하는 그 순간 찰나 손에서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그런 어떤 변화, 하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게 되네라는 순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 본 분들은 어떤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 이 막대기는 뱀으로 변했을까요? 왜 사자가 아니었죠? 멋있잖아요. 딱 지팡이를 던졌는데 사자가 우와 막 유다의 사자 멋있잖아요. 아니면 뭐 호랑이, 뭐 코끼리, 더 위대하고 더 멋있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있는데 뭐 유니콘이라도 한 마리 나타나면 뿔 달리고 성경에 실존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 이제 화려한 변신들이 가능했을 텐데 왜 뱀으로 바뀌었을까? 이게 지팡이가 길쭉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떤 변신시키기 쉬웠을까요? 제일 모양이 비슷하니까. 여러분,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이 조선이든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죠. 뭐죠? 용이에요, 용. 용인데 그래서 왕의 의자에 이 용 이런 게 왕의 물품에 용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왕의 얼굴을 뭐라 불러요? 용안이라 불러요. 왕의 옷을 뭐라 불러요? 용포라 부르고 왕의 의자를 뭐라 불러요? 용상이라 불러요. 근데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 주로 뱀이나 독수리였습니다. 그래서 파로 왕관에 코브라 있어요. 뱀 장식이 있어요. 파로의 수호신의 상징이에요. 저 이집트 대제국의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이 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볼품없는 지팡이가 던지라고 하니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 기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기적을 모세가 많이 써먹어요. 나중에 바로 앞에서도 써먹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준 기적이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손을 옷에 넣었더니 빼니 나병이 되고 다시 느니 온전케 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눈앞에서 그 기적을 봤으면 저는 저건 무슨 트릭이지? 옷 속에 밀가루 포대 숨겨놨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연기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연극이 가능할 것 같은 거. 왜냐면 옷 안에 이제 밀가루 묻힌 이 비닐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돼서 이렇게 옷 안에 딱 꺼내면 밀가루가 잠그는 하얀색, 그리고 물 묻은 걸레 하나 놓고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다시 깨끗해지고. 이게 무슨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저거 트릭 쓴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보고 믿어요. 저처럼 마음에 의심이 많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 이게 나병이잖아요. 나병은 당시에 불치병이었어요. 지금 나병은 약 먹으면 사실 전염도 안 되고 어떤 치료하는 방법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당시는 나병은 불치병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뱀 이적도요, 이 나병 이적도요, 모세가 하나님 저 바로 앞에서 무슨 이적을 보여줍니까?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안 믿을 건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줄 어떻게 압니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여주라고 한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라오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것도 보여주시지만 이 나병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 같은 거예요. 정말 썩어 문드러져서 고통스럽게 더 이상 어떤 소생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안에 회복이 있다는 것을, 절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안 믿으면 또 한 가지 추가한 게 나일강이 피로 변할 거라고 이 10가지 재앙의 예고편까지 알려주십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꼬리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손 넣었다 뺐더니 자기 손이 나병 걸리고 깨끗게 되는 걸 경험했고, 그리고 나일강이 변하는 그 10가지 재앙의 예고편까지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나 말 못한다고 합니다. 나 진짜 말 못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내가 입을 만들었다. 내가 입을 만들고 내가 다 만든 거다. 야, 내가 할 말을 알려줄게 라고 합니다. 근데 13절을 보세요. 저는 이걸 보고 진짜 과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서는 저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왜 한두 번이, 왜냐면 이게 4장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3장에서 시작해요. 불타는 떨기나무부터 시작해요. 이게 한 5번인가 그럴걸요. 계속 하나님이 설득해요. 3장에 떨기나무 보여주고 안 불타잖아. 그것도 기적이야. 기적 보여주고, 야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누구에게 가나이까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약속해주고, 기적 보여주고 또 설명해 주는데 모세가 마지막까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삼고초려도 이런 삼고초려가 없어요. 여러분 제갈량이 이거 중에 하나라도 봤잖아요. 중국을 넘어 전 세계를 통일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는데 이렇게까지 설득한 일인가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했나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자기의 지독한 연약함과 자기의 지독한 하나님 앞에서 이 반항을요 스스로 기록합니다. 저라면 좀 스킵했을 거예요. 약간 짧게. 좀 의심했다. 그러나 순종했다. 이렇게 좀 멋있게 앞에 3장, 4장, 5장, 6장이 다 모세한테 주님이 계속 설득하는 내용 나오거든요. 좀 짧게 한 2줄로. 조금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순종했고 막 이런 걸 구구절절 더 쓸 텐데, 모세는요 자기의 연약함과 의심과 불순종을 아주 자세히 번복해서 계속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본문은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골몰하고 자기의 내면에 골몰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저히 응하고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나도 그랬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부르신다라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좀 화가 났지만 하나님도 화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아론 불렀다 하십니다. 너 말 못한다고? 말 잘하는, 야 아론 말 잘하던데 나 걔 불렀다. 걔가 대신 얘기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요, 주님 저 못하겠어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론 불러줄게. 이렇게 협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론을 불렀다고 하시는데 이 몇 절이죠? 14절에 보면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잖아요. 근데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온다는 게 영어로 보면 He is already on his way to meet you예요. 그가 이미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가서 이미 모세가 올 거니까 만나러 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가 말 못하는 걸 좀 아시고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미 좀 준비하신 거예요. 이미 아론을 불러냈어요. 도울 자를 다 준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좀 못하는 거는 다 커버하실 생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우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은 좀 도와주실 요량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안에 나름의 대책과 대안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다 내가 못하는 것까지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계속 못한다고 이렇게 땡깡 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요청에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에겐 다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아론을 만나요. 아론에게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듣고 그때부터 이제 모세의 입이 되어서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 모아서 아론이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 앞에서 막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그 지팡이 이적, 그 나병 이적 보고 와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들으셨다 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좀 어깨가 펴져요. 이게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당당하게 자 우리가 제자 드릴 테니까 좀 보내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녹록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바로가 야 심심하냐? 게으르다? 너 가서 네 노역이나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독들에게 야 걔네 시간 많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제 볏짚 주지 마. 벽돌 재료를 만들 때 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볏짚을 이렇게 해서 만드는 재료인데 재료 주지 말고 그 재료를 스스로 구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수요를 채우기 힘들잖아요. 수요를 감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채우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채우잖아요. 막 맞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막 주변에서 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요? 너무 축복해요 축하해요 하고 막 도와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결단하면요 멀쩡하던 주변 사람들도 다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 저항들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저항들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았음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기적을 봐요. 막 그 지팡이 기적 그리고 나병 기적을 봅니다. 와 하나님이 내 고난을 들으셨구나 감사하다 막 경배하지만요
뭐야 더 힘들어지잖아 할 때는 바로 돌변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로 10가지 재앙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이 지나고 이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 왜 10가지 재앙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은 이 나일강의 신이 있었죠. 나일강은요 애굽의 젖줄로 모든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신인 라 신이 매일 나일강을 산책한다고 믿고 이 강가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나일강의 신은요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개구리는요 알을 많이 낳아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경배받았습니다. 근데 개구리의 신은요 개구리를 통제하지 못했고요 전부 죽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땅의 신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티끌을 막지 못했고요. 파리를 관장하던 곤충의 신은요 파리를 막지 못합니다. 소의 뿔을 달고 있던 가축의 신도요 가축의 질병과 죽음을 막지 못하고 또 질병의 신이 있는데 독종을 못 막아요. 하늘의 신이 우박과 불을 못 막고요. 폭풍의 신이 이 메뚜기들이 동풍 타고 오는 걸 못 막아요. 태양 신이 흑암을 못 막아.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는요 모든 생명을 대표합니다. 장자의 전멸은요 모두를 멸했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 모든 재앙 가운데 이집트의 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 신들이 저주가 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신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돕지 못하는구나를 이집트 사람들도 경험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이집트의 신들이 어쩌면 그들의 상식이었고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들의 사고관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의지할 만한 것이 못하고 그것이 나를 보호하지 못함을 하나하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깨뜨리시고 그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벗겨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집트 사람들에겐 이것이 10가지 재앙이었지만 우리 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그 당시에 히브리 백성들의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더 이상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잘못된 것들을 믿고 알고 있었던 것들을 껍질을 다 벗기시고 결국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있다면 특별히 여러분을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을 좀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도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중심을 끊임없이 부딪혀주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려지게 해주는 엄청난 큰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엑소더스 시즌의 초반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타협하지 않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모세의 부모를 통해 모세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3장 4장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끝까지 설득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설득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듯 우리 설득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요 우리의 손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건 우리의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유일한 신이 없다는 것을 참 능력되시고 위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모세와 같은 구원의 통로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의 어떠함을 주님 앞에 핑계 삼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온 열방의 구원의 통로로 또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흑암이 가득한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뛰어난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기에 우리가 믿으며 주의 부르신 가운데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손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내 순종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생생히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듯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잘남을 통해 일하시지 아니하며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주님 앞에 부르심의 응함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르심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님의 그 구원의 통로로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상식의 기준에 맞추어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관에 맞추어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게 합당한 믿음의 순종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손끝에서 내가 순종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열방의 복음의 통로 삼으시며 열방의 생명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시의 구원의 일들 가운데 당시의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하며 기꺼이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아론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주님 부르실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론을 준비하시며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미 준비하심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의심과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우리의 오해와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쓸데없이 염려하며 걱정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쓸데없이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를 붙잡고 의심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크신 손길을 믿으며 당신의 예비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는 길 가운데 아론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나의 어떠함으로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밀어내는 자가 아니요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응답하며 믿음으로 주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